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그것을 알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더욱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그것을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머리에 좀 두고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3장 1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 이해할 수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해할 수 없죠.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교적 기독교로 돌아간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증거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갈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갈 것이란 따라갈 그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여기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은 이단에 넘어가 다시 타락한 죄인들로 돌아가는 그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이단에게 넘어가 다시 타락한 그 죄인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새 생명 거듭난 사람은 이 믿음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교회 잘 다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오고 물어보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제 교회 비판하고 목사님 비판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성령 받아가지고 믿음이 제대로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유대교로 넘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이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바울로서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지.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나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중간하니 알아가지고, 어중간히 안다는 것은요, 인간 지식으로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중간하니 확실히 알지 못하고 좀 대강 복음이 뭔지 알아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예수를 몰랐을 때가 더 좋단 말이에요.
그 어중간하게 알아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신학자라고 하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거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다. 왜? 그 자기 지식 안에 꽉 갇혀가지고 새로운 것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중제비로 알다가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그 이단 넘어간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그 온전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게 이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베드로서 2장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음이 응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직접 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과 공유하는 겁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을 지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요. 베드로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했던 것에 대해 이르는 말입니다. 이같이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들의 변화에 놀라서 감탄할 정도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평가하고 있어요. 알 수 없는 사람들. 이 시대에도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즘도 온전한 복음을 믿다가 이단에 빠져 신앙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어리석음에 하나님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까? 이 바울이 사실은요, 바울이 놀라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누구냐? 너희를 나쁘다고 말했던 그가. 그러니까 나쁘다고 말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을 영원한 나라로 약속받는다는 거, 그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이죠. 바울은 이 같은 질문을 강조하기 위해 그가 누구냐? 이 앞에다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 먼저 물어보고 너희를 나쁘게 말했던 이렇게 쓰는 거죠. 너무도 확실하게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러면은요, 보혈이라는 것은 피를 말하잖아요. 피는 두 생명을 말해요. 하나 생명만 말하는 게 아니고 두 생명. 한 생명은 뭐냐면 죽은 생명, 그 옛 생명이라고 하죠. 또 다른 한 생명은 뭐냐면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이 두 생명을 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혈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복음을 알았던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 은혜의 구원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통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 앞에 어디서 했을 건데요. 저는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써요. 여기서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 하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겸손이란 단어로 저는 씁니다. 이런 의미를 겸손이라고 써요. 그런데 하나님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건 뭐냐? 교만이라고 봅니다. 교만. 하나님도 할 수 있지만 나도 내 의지를 가지고 해볼 수 있어. 이 교만. 그리고 여기도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오만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오만이란 단어를 제가 사용할 때는 어떤 사람을 오만한다 그러냐면 세상엔 누구도 못해. 나만 할 수 있어. 이거 저는 오만이라고 사용을 해요. 지금 오늘 본문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지만 나도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뭐예요? 교만한 거죠. 제 말로 의하면, 제 말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회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바울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들을 유혹한 그가 누구인지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그를 향하여서도 놀랍다고 표현을 하죠. 그들이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 방법이 놀랍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도 보통 정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대단히 고생한 사람들이란 생각을 해요. 헛고생이죠, 헛고생. 지옥에 가는 헛고생. 교회에 들어가서 다른 교회 빼가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다 지옥 갈 행동이에요. 헛고생이죠. 그 결국이 지옥행이니까. 너무 밭에 들어가가지고 곡식하면 어떻게 해요? 2배로 갚아줘야 하잖아요. 근데 갚을 생명도 없는데 어때요? 바로 지옥행이지.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따라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타락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그 새 생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엄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는 하나님이 정한 작정과 경륜을 따른 구원의 법칙을 이해하면 알게 됩니다. 자, 이거 작정이란 걸 뭐라 그랬어요?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 이 작정은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작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요. 그냥 계획하신 것이 이제 경륜이란 것은 뭐냐면 계획에 따른 질서예요. 질서라는 것은 순서라고 해도 뭐 그게 틀리지 않아요. 인간이 구원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합동측이니까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또 다 틀려요. 칼빈이 주장하는 거, 루터가 주장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찌빙길리디가 주장하는 거, 또 똑같이 개혁신학자들이지만 이 주장하는 거이 다 틀려요. 근데 이제 틀린 것 같지만 또 어떻게 좀 자세히 보면 또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원의 법칙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이해하면 요 앞에서 설명하는 건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새 생명, 요걸 알게 된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알게 된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사실을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식으로 증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조직신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은 내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지. 목사님들은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신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이 이 내용을 평신도나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잘난 체 한 것이 아니고 그 순서를 말해요. 경륜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교리 공부, 성경 공부 다 그 기초가 뭐예요? 이 경륜이에요. 경륜. 조직신학 자체가 이 경륜에서 나와요. 이 경륜이 좀 큰 단어죠.
작정도 큰 단어지만 이 가르침은 시대를 사는 이 시대를 사는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증거돼요. 이거요. 바오로 표현은 거짓 복음. 이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요.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기쁜 소식이에요. 기쁨 소식, 기쁨의 소식, 생명의 기쁜 소식.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러면 저기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이걸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소식을 들었다 그 말을 생명의 소식을 듣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날까지 이것이 복 받은 거예요. 이것이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최고의 악이 뭐냐? 그럴 때 인생의 최고의 악은 자기 죽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의 죽음이에요. 내 부모도 내 자식도 그거 누구보다도 인생의 최고의 악은 나 자신의 죽음이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마음이 또 조금 다른 사람 다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 자식이 죽는 거 나는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것은 차라리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 자신에게 최고의 악은 뭐냐면 내 자식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식보다는 제가 먼저 조금 거시기해야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거 누가 알려줘요? 맨 처음에는 비둘기가 알려주잖아요. 누구한테요? 노아한테요. 노아가 노아 방주에서 나올 때 비둘기 까마귀 이렇게 밖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것은 비둘기예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그 비둘기를 보고 노아는 땅이 이제 나무가 자라고 있구나. 이제 살았구나. 이거 알았어요. 뭐요? 살 수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비둘기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비둘기를 통해서 너 살 수 있어. 살았어. 이걸 알려준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거기에 생명이에요. 생명의 소식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 뜻이 새 생명을 주는 것이요.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야기가 왜 제가 지금 조금 길게 이야기 필요 없는 것 같은 이야기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겠네. 좀 길어도 제가 유튜브 자주 듣는다 그러잖아요. 제 것 자주 들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복음을 읽고 있노라면 읽는 독자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죠? 그러나 정작 이 복음을 읽고 있는 자신이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갈라디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수정해야지요.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관대하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와 여러분 어때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예리한 칼을 대는 것 같이 이렇게 막 보잖아요. 자기 잘못은 잘 몰라요. 왜요? 관대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나를 샅샅이 뒤져서 잘 봐서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잘 살펴서 나를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야지요.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하고 나 자신에게는 예리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자신에게 관대한 이것을 말해요. 어리석음에 사람이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돼요. 어때요? 자신에게 관대한 이것이. 우리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0년 그 광야를 방황하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경험했으면서도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요? 달려들면서 하나님 없다고 아우성치며 성경 아우성치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어리석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자신도 조금만 신경 써서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 그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희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과 같은 모습임을 너무도 미안합니다. 너희도가 아니라 너무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과 같은 모습임을 자신의 과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현재의 문제 앞에서 우리 지금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이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현재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계시면 응답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매달리고 기도한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우리 지금 하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시간을 알지 못함에 그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도 나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때요? 나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탁탁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견디고 인내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에서 성취될 때까지. 이게 믿음이요. 공감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그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거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해봅시다.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가장 불안해해요. 사람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미래에 대해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어.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견디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그런데 미래가 불확실해. 그러면 아주 좋은 이 상태를 우리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이 불안 때문에. 조금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이 미래가 완전히 보장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니까. 인간의 최고의 악은 철학자들이 말할 때 자기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인간의 최종적인 그 미래가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이 되버려요. 비록 현재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여 영생의 천국의 그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이 현재를 극복하고 현재를 기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 갈라디아 교회들은 거짓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분명히 현재의 생활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거짓 복음자는 니네들 그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가 이런 말과 같죠. 이단들도 이런 말 잘 하잖아요. 그죠? 14만 4천에 들어와야 한다 있다고 소리 하잖아요. 에?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14만 4천에 들어갔다고 어떻게 보장해? 그 교주가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베드로 지파니 뭐 이런 지파에 들어가면 그렇게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 결정을 누가 해? 사람이 해? 하나님이 하잖아. 이와 같은 유혹에 이제 거짓 복음에 유혹된 갈라디아 교회들은 미래 보장을 위해 거짓 형제들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이거 똑같아요. 거짓 형제들은 갈라디아에 너희들이 사는 현재의 생활 방식으로는 삶의 방식으로는 생활 방식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할례라고 유혹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 형제들의 말에 갈라디아 교회들은 불투명해진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할례를 받아들이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롭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